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6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오늘 이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25장 마태복음 25장 감난산 강화의 이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즉 마지막 날에 필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태도 중에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판단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늘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떤 구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을 하시는 기준이 뭐냐?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의인은 오른편에 불의한 자는 왼편에 구분을 하십니다. 이 구분하신다는 게 심판의 특징이죠. 마지막 날은 의인과 악인이 구분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는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그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에 속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번에는 불의한 자들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고 뭐 이런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불의한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단순히 이것을 구제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죠.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던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먼저 누구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전통적인 견해로는 첫 번째 견해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의 특징은 무엇을 하든 귀결은 이스라엘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지극히 작은 자를 가난한 자로 봅니다. 가난한 자.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이 가난한 자로 볼 때 그것을 구제로, 오늘 본문은 구제의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즉 종말론적인 의미 속에서 본문을 봐야 되는 것과 또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40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에,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할 때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아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파송하신 전도자나 순회 전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회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주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하고 또 스스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하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가만히 두지 말고 그들을 꼭 돌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려움을 감수하고 때로는 옥에도 갇히는 주의 제자들을 너희가 기억하여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왜 그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주님을 파송하신 사람들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일을 사명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성지자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느냐 하면 바울과 같은 주의 사역자들이 생각났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가난해졌고 복음 때문에
누리지 못했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옥중서신을 쓸 때도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옆에 남아서 바울을 지켜주고 또 교회들에서 바울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그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헌금해서 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것이 그리고 그 당시에 요한 2서 3서를 보면 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당시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너희가 영접하고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것은 그 선교사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섬기고 또 돌보고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주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하고 감수하고 있는 이 분들이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의 말씀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구제를 잘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구제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봉양하듯이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여기서 이들을 섬기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되는가? 사실은 단순히 구제로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제를 하고 안 하고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그건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선택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관계가 있죠. 그것은 또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해해야 되는 것,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인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결정되고 의인들을 돌보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행동 때문에 결정이 된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돌보고 섬겼던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이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죠. 그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단순히 구제라는 그 행동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행동을 볼 때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개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믿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일 때, 그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들의 행동이
그것 자체, 그 행동이 구원의 이유가 되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믿음 없이 하는 행동도 천국과 구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25장 종말론 관점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끼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끼어 있는다는 것은 믿음에 끼어 있는 것이죠. 믿음에 끼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의 긍휼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거룩한 행동과 삶의 은혜로운 행동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섬김만 받고 내가 섬겨야 하는 것은 거부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은 불편해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에요. 물론 이제 새가족으로 들어와서 신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도 늘 다른 사람의 섬김만 받으려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죠. 오늘 주님께서 그 안에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참된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믿음에서 출발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섬김이 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누구도 구경꾼 같은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나무에 있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 있는 한 지체입니다. 그 누구도 역할이 없고 기능을 하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의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떤 자들을 섬겨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과 믿음이 실종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회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고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주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안에 믿음의 회복과 긍휼함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